오늘은 4월 첫째 주일이며 또 4월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절기상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묵상을 하면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한 25일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10km 정도의 거리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7절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두 사람은 슬픈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들을 책망하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해 봤지만 예수님이 책망하려고 이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를 가장 지혜롭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우리 또한 깨달으면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두 제자가 함께 길을 걷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6절에 어렵지 않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는 영적인 소경이었다라고 쉽게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 되지 말라는 교훈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성경을 묵상하고자 한다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진 이유를 묵상해야 합니다. 왜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는 눈이 가리워졌을까? 첫 번째는 그들의 시각에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예수님이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시각으로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살면서요 끊임없이 새로운 시각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묵상하면서도요 끊임없이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되고요, 인생을 살면서도 내가 예전의 시각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시각으로 보려고 예를 써야지만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답답하리만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예전 시각에 갇혀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목회를 하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예전 시각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 내 자신도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전의 시각, 자신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로 끝났어. 그리고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늘
자신의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예전의 시각으로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실패요, 모든 것이 좌절이요, 모든 것이 안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영적인 침체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분명히 선포할 수 있지만 자신의 시각으로, 예전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이것이 우리 가슴에 다가오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자신의 시각, 예전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시각이라는 것은 자신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없이는 우리들이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의 모습 속에 여전히 내 자신의 시각, 예전의 시각에 갇혀있는 내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들이 살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시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이 구원의 완성임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들의 눈이 가려진 이유는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와 함께 걸어가면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눈을 뜨라고 책망한 적이 있습니까? 너희들의 눈이 가리워졌다고 말 한마디 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진 것에 대해서 조금도 신경이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야, 왜 눈이 가리워졌느냐, 영적인 소경이냐 책망하지 않고 어떤 책망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말씀을 바르게 묵상해야 돼. 어떤 분들은 이들은 영적인 소경이다, 영적인 소경에서 눈을 떠야 된다 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눈 떠라고 설명했어야죠.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 야, 왜 이렇게 미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고 있냐? 그래서 이들의 눈이 가리워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고 있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죠. 아무리 눈을 떠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그 믿음이 해결되지 않냐면 예수님이 눈앞에서 보여줘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으면 부활이 믿어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것은 눈떠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줬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부활은 우리 눈으로 보느냐 보이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느냐 제대로 믿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주님의 부활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말씀의 뿌리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뭘 보여달라고 그러고 인터넷 들어가서 동영상에서 이상한 거 보고 누가 막 천국에 갔다 왔다는 거 막 그 동영상 그런 거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나는 말씀으로 부활을 확실히 믿고 있는데 어디 동영상 사이트 들어가서 누가 천국에 갔다더냐? 그것이 뭐가 중요해요?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하잖아요. 눈이 가리워져서 미련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더디 믿어서 미련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도 분명히 말하지만 주님의 부활은 우리 눈으로 보는 거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말씀을
더디 믿느냐, 온전히 믿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 부활절에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그들은 함께 동행하는 분이 누구인 줄을 몰랐어요. 만약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와 함께 걸어가는 것을 알았다면, 그 길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길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행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헛된 소문만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진짜 나와 동행하는 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다면 그 10리길은, 그 25리의 길은, 그 10km의 길은 세상에서 가장 은혜스러운 길이 되었을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 줄 모른다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금 나와 함께 하는 분이 누구인 줄을 모르고 있다면 이 교회 생활의 신앙생활이 스트레스도 되고,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일을 많이 시켜? 이런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꼭 주일날마다 교회를 나가야 되나? 회의감이 밀려올 수도 있어요. 사실 저도 최근 목회하면서 한 달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목회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근데 사람이요, 제가 목회를 이제 16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힘들 때 뭔가를 미루잖아요. 그 미루는 것이 시험거리가 된다는 것을 수없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지라도 미루지 말아야 된다. 내가 힘드니까 이건 좀 미뤄놓고 해야지. 그 자체가 시험거리로, 교회의 시험거리든 내 자신의 시험거리로 막 찾아오더라고요. 지금은 안 속죠. 근데 한 달 동안 가장 감사했습니다. 왜? 나와 함께하는 분이 이제는 누구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저의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겠더라니까요. 예전에는 나와 함께하는 분이 누구인 줄 몰랐을 때는 너무 힘드네, 이런 것들을 좀 밀어놔야 되겠다 하다가 교회가 시험이 닥치든 저에게 엄청난 시험거리가 몰려오더라. 그러나 지금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은혜, 그 강력이 있기 때문에 힘든 것을 이겨내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우리는 부활절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인생에 고난이 닥쳤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활절을 맞았지만 부활의 기쁨을 느낄 수가 없을 만큼 우리 가정이나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처럼 지금 나와 함께하는 분이 누구인 줄을 모른다면 좌절과 실패로 도망치고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부활절에 막 기뻐하십시오, 즐거우십시오, 할렐루야를 외치십시오, 이런 인위적인 것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내 인생의 어려움 속에, 내 인생의 고난 속에, 또한 내가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섬기는 삶 속에 나와 함께하는 분이 누구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안다면 내 인생의 고난, 내 인생의 힘겨움, 내 인생의 무거움, 내 사역의 어려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음을 이 부활절에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뭐 27절에 보지만 막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다가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29절에 보면 그들은 막 강권하여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받지만 정말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찬을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31절에 예수님이 성찬을 받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신비이죠. 근데 만약 진짜예요.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이었다면 그들의 눈이 밝아진 이후에 예수님과 교제를 나눠야 돼요. 야, 내가 주님 소경이어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죄인입니다. 이제는 내가 뭐 눈을 떠서 그런 거 전혀.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짧았을 겁니다. 예수님이네 그들이 알아보는 그 찰나, 그 순간에 예수님은 없어지고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눈이 밝아져야 되는 것을 교훈으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눈이 밝아진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사라져본 이후에 드디어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렸잖아요. 사라진 이후에 이제 그들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서 되돌아보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32절에 나와 있지만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오히려 사라져본 이후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들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뜨거움을 체험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거구나. 이걸 찾은 거예요. 만약 그들이 말씀의 뜨거움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앞에 보였을지라도 내가 환상을 봤나? 내가 착각했나? 내가 무슨 헛것을 봤나? 100%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뜨거움을 체험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도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하심을 느끼고자 한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뜨거움이 다가올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뜨거움의 간격, 뜨거움의 은혜가 없다면 어찌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들이 모두 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전달되는 말씀의 뜨거움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라져버렸을 때 그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33절에 봐보십시오. 사실 어렵게 돌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지금 한밤중이잖아요. 그들은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33절에 보면 제자들을 만났어요. 아니 도망쳤잖아요. 돌아와 버렸잖아요. 고향으로 와버렸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때 그 즉시 예수님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깨달음을 줘서 그들은 낙심하여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그 즉시 회복되어 한밤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또 내일 가야지,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에이, 날이 이미 저물었어, 한밤중이 됐잖아, 야 우리 하룻밤 자고, 집에 왔으니까 하룻밤 자고 우리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자,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한밤중에 일어나서 즉시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이들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까? 우리 이미 27절에서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그 순간 이게 연결이 된 거예요. 야,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내 옆에서 자세히 설명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줬던 분이 내 눈앞에 잠시 나타났던 그 예수님과 순간 다 연결이 된 거예요.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이미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이미 뭔가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걸 연결을 못 시키고 있었어. 그래서 뭔가 풀리지 않고 뚫리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갑자기 연결이 된 거예요.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럴 때 모든 것이 풀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그런 순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타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던 그 말씀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더 큰 목적이었어요. 나타나는 것이 목적이 있으면 나타나면서 오랫동안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순간 지금까지 전해줬던 말씀을 연결만 시켜주고 다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성경 말씀이 예수님과 연결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여주는 것보다 말씀과 연결시켜서 회복시켜주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오늘도요, 말씀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나에게 전해지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나의 고난에 예수님의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침체되었던 마음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내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못하며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지 못하며 나는 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내 인생도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순간,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삶 속에서 연단하고 있구나, 욥처럼 비관하고 있다가,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연단해서 정금처럼 만들려고 하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순간 딱 연결이 되면 회복의 역사가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막 부활절이니까 하얀색을 입어야 되고 부활절이니까 막 기뻐야, 이거 뭐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것이 아니고 다 인위적인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내 인생이 어떤 모습, 어떤 고난, 어떤 형편, 어떤 처지로 왔을지라도 욥처럼 계속 죽고 싶어요, 힘들어요, 더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켜 정금처럼 나오게 하려고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서 순간 깨달아짐으로 오늘 우리 모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잖아요. 35절에 보면 이들은 증인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 되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다고. 근데 이들의 처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십자가에 죽은 것에 실망해서 헛된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어요. 18절에 보면 예수님께 핀잔을 줍니다. 야, 너 그 소문도 모르니?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헛된 소문을 못 들으면서, 야, 우리는 소문 다 들었는데, 아니 너는 예루살렘에 살면서 아직도 그 소문 못, 이게 핀잔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소문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근데
이렇게 교회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에서 이런 소문 저런 소문만 퍼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가십거리나 교회에서 무슨 소문만 나면 내가 그 소문을 알고 있다면서 퍼뜨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럴까요? 그러나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분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보면 무슨 소문을 들었다고 여기저기 그 소문을 퍼뜨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의 모습인지, 아니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모습인지, 아주 중요한 신앙의 자세지 않습니까? 신앙의 인격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 권사가 되고 직분을 맡아도 여전히 교회에서 나는 소문 퍼뜨리는 것이 사명이 오면서 여기저기 소문만 퍼뜨리면서 사는 인생이 될 겁니까?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처럼 부활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것만 잘 선택해도 의미 있는 부활절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쪽 동네만 아멘 하네요. 저쪽 동네는 계속 소문을 퍼뜨리겠다는 거네. 승혜는 계속 소문을 퍼뜨릴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이쪽 동네가 세네요. 이제 하나님 말씀 마무리할게요. 두 제자가 보았던 그 부활의 예수님이 없어졌습니까? 사라졌습니까? 이것을 묵상을 잘해야 돼요. 그들이 밖으로 보았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 안으로, 마음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을 가장 바르게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언제까지 밖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할 겁니까? 밖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큽니까? 우리 안에 모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더 큰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걷고 있었잖아요.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셨잖아요.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찬을 베풀어 주시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의 눈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너희들과 함께 걷고 있고 너희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고 너희들에게 항상 성찬을 베풀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입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주간에도 언제든지 그 예수님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눈에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찬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그들의 눈에 보였던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라져야 돼요.
왜?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구나, 사라지는 것이 당연하구나,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우리에게 성찬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로운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